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9번째 시간으로 정금, 보석, 진주, 영광스러운 교회 9번째 시간으로 정금, 보석, 진주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이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빛 안에서 보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이다. 분별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는 데 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데 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그 결과는 분별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성 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정금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정금이다. 우리 안에는 정금에 속한 부분이 있고 우리 안의 일부분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 정금이 있으나 또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 외의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이 이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무엇을 더하는 증가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은 바로 우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날마다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십자가는 감소시키는 도구이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많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이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은 정금이지만 우리 안에 찌끼들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섞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일하심은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거는 샤워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바로 이 금이 순금이고 조금도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며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금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계속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정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제거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정금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금은 화학 원소이나 보석은 화학 원소가 아니라 일종의 화합물이다. 정금은 원소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부터 정금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보석은 몇 종류의 원소가 땅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보석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사람 안에서 압력을 가하고 불로 태움으로 나온 것이다.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각양의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 앞에서 보석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석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 산출된 결과이다. 이것은 마치 이삭의 체험이 금이지만 야곱의 체험은 보석인 것과 같다.
이삭은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출생했으며 그는 한 번도 고통을 받은 적이 없었고 큰 실수도 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으며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날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야곱 안에 그를 하나의 보석으로 조성시키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정금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성하시는 생명은 보석이다. 날마다 수많은 환경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보석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불 속에 넣고서 태우시는가를 의아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심지어 당신을 공격하는 등 당신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불태우고 성령이 계속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 안에 조성시켜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저런 각양 보석이 불로 완성되는 것이다. 보석이 대표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고 그 이후로 성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여러 가지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여 우리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어느 단계에 이를 때 우리로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압력과 보석처럼 압력을 견뎌야 돼요. 보석은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몸에서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는 것은 각기 다른 모습이다. 12보석이 있잖아요. 12보석.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형성한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변화시킨 생명도 있다. 그들은 교환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교체된 생명을 새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석이다. 우리의 성품도 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부분이죠. 보석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불태운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보석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환경의 시련을 거절할 수 없고 성령의 다루심을 거절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손이 각 방면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불로 태워져서 어떤 실제를 가질 때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가 체험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이 바로 보석이다. 그렇지 않으면 풀이나 나무나 짚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거는 지루해요.
지식으로 태워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하는 말들은요, 너무 지루해요. 생명이 없어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연단을 거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간증이죠. 이게 간증.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보석이 있다. 보석이 없다면 새 예루살렘은 건축될 수 없다. 하나님은 보석을 가지셔야 하고 보석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 무리의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박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원한다. 오직 성령이 우리 생명 안에서 일하신 것이 있어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세마포 옷이죠. 수놓은 세마포 옷에 해당하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정금과 보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주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진주예요. 진주는 바다의 생물이 상처를 받아서 점차 굳어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진주는 사망에서 나온 생명을 뜻한다. 멋있죠? 진주는 주 예수님이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하신 생명을 대표한다.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말한 진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것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주님 자신이 죽음 안에서 만들어 내신 것이다. 진주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건축하기 원하시는 교회요, 한 새 사람이다. 그 안에는 죄나 구속의 문제가 없다. 그분은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 예루살렘에서 진주는 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것, 곧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축은 마땅히 금은 보석을 재료로 사용하고 나무, 풀, 짚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정금, 은, 보석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정금, 보석, 진주가 있고 은은 없다.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도 정금, 보석, 진주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새 예루살렘에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정금과 보석과 진주 이 세 가지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른다. 하나님은 은은 이제 구속을 의미하죠. 은은 구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결코 영원 안에 은이 있도록 정하시지 않았다.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고 구속이 필요할 것을 아셨지만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은을 볼 수 없다. 구속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역사를 도말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 안에는 죄와 관계없고 구속이 필요 없는 한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구속이 필요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일부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영원 안에서는 은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의 길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교통을 위한 장소이다. 그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영적인 목욕을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이제 길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교통을 의미하죠. 교제를 의미하죠. 오늘날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장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유리 같은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것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속박하는 성결은 성령 안의 성결이 아니다. 모든 연기와 모든 외식함은 다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일들을 자백하기를 배워야 하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서로 자백하기를 배워야 하며 자신의 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득죄했으면 마땅히 득죄한 사람에게 자백해야 한다. 그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불투명하지만 장래에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채 가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중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겉에도 잘못을 했어야 되고요. 그거를 꾸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러면서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11조를 내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적인 거예요. 속에는 분명히 죄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거. 간사함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시간으로 정금, 보석, 진주. 정금, 보석, 진주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